시온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영생의 복을 받은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의 말씀에 보면은 3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른 번역본 성경에 보면은요, 또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시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하면은 영생의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구약성경 말씀해 보았는데요, 구약성경에는 이 영생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거의 잘 나오지 않습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표현은 주로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오고, 특별히 요한복음과 요한 1서에 집중적으로 영생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누가 영생을 얻는가 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는데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자, 그 사람은 이미 영생을 가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우리가 성찬식을 행할 때, 우리가 떡과 잔을 받을 때 무엇을 생각하며 떡과 잔을 받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극진히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다 씻어 주셨구나 생각하며 떡과 잔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요,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학대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내 삶 가운데 충만하여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자신의 생명을 다하기까지 사랑하는 자, 그 사람은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영생하도록 보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약 성경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영생의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누구에게 영생의 복을 주시는가 하면은 형제와 연합하는 자에게 영생의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형제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히브리어 원문에는 형제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형제는 누구를 의미하는가 하면은 대표적으로 첫 번째로 이스마엘과 이삭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는 에서와 야곱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는 야곱의 12 아들들, 12 형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에서는요,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지요. 롯의 후손들은 모압과 암몬 족속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과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연합하여 동거함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선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 아름답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가장 즐거워하는 일이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것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것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는가 하면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대제사장의 위임식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위임식이 있었는데 그때 대제사장의 머리에 관유를 붓는 그런 의식이 있었는데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은 영광스러운 것이고 거룩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3절에서도 이렇게 이것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려오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헐몬산은요,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있는 가장 높은 산입니다. 거기에 이슬이 녹아 물이 흘러 요단강이 되고 갈릴리 호수가 생겨나게 되고 사해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 헐몬산의 이슬이 내려서 저 시온산에 내려오는 것과 같도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는 것과 같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메시지, 우리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의 근거가 됩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하면요,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지요. 세상은 죄로 물들었지만, 세상은 원수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과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제는 전리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원수된 인간과 하나 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으로 원수된 막힌 담을
허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분쟁과 다툼과 전쟁이 그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진정한 화평이 없습니다. 진정한 화평이 어디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참된 화평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화평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는 화평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만 화평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묻는다면 당신은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당신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묻기를 당신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슨 힘으로 세상을 살아갑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질문을 한다면 당신은 어디에서 참된 평강을 맛봅니까? 당신은 어디에서 참된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우리는 대답하기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참된 화평을 맛볼 수 있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참된 화평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우리는 참된 화평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진정한 화평을 맛보고 진정한 화평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참된 화평을 누리며 맛보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령께서만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라고 하였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는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것을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 이것을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데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백성들이 사람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데 그것을 잘 지키는 것은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그리고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 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선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정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비방과 교만과 미워하는 것, 그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하나 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하나가 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가 될 때 무엇으로 하나가 됩니까? 권력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조직을 통해서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재물을 쫓아가기 위해서 하나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권력이 무너지면 그 하나가 되는 것도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조직을 통해서 하나가 된 것도 조직이 무너지면 그거 하나 된 것도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인간 이해관계를 통해서 어떤 사람의 영향력을 통해서 하나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해관계라고 하는 것은,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통해서 하나가 된 것은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 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진리를 쫓아 살게 될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11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마음을 주셔야 됩니다. 새 영을 주셔야 됩니다.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이 제거되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될 때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인도하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가 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연합과 하나됨은 영생의 증거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의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영생의 복이라고 하였습니다. 형제가 연합하는 것은, 형제가 하나가 되는 것은, 이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아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들어올 때 가능한 것이고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그 가운데 참된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 영생의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모든 사람과 함께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요, 우리 모든 사람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완성시키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요. 거룩함과 화평을 쫓아가라, 따라가라. 그리하면 성령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평함과 거룩함을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우리가 화평함과 거룩함을 우리가 얻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저는 우리 세계선교위원회와 함께 일본의 가나자와 교회를 방문하고자 합니다. 일본은요, 참 오랜 시간 동안 우리 한국과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마음으로 또 선교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일본 가나자와 교회를 방문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일본뿐 아니지요. 우리가 어떻게 북한과 하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국가들, 또 우리와 원수대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성령의 역사심 가운데만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사랑을 잘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잘 전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일본 방문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심각한 갈등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워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전쟁하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된 평화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들어갈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가 참된 화평과 하나됨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주 백성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주 백성들, 우리 모두가 화평함을 누리고 주의 평강을 맛보며 화평을 전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